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4월 17일 성찬이 포함된 부활절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는 성찬이 있는 예배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절망과 낙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 역사하는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주를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소망을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드리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영적 침체와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자녀로 회복되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성찬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미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산 소망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불필요한 영적 침체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 놀라운 부활절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회공 한마음연합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의 수단을 늘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사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희망의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의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공평하고 정직한 경쟁 속에서 번영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한 지하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이곳 베트남에 사회공 한마음연합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어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 나성엽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을 도우시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늘 함께하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또한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성찬이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예수님이 여전히 달려 계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빈 십자가를, 예수님이 갇혀 계신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산소망과 함께 영생을 선물로 주셨음을 선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자신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살아 역사하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이 없으며 오직 소망만 있다는 것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이 1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통해 증인된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라는 것, 역사적으로 사실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전체 운명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겠습니까? 역사적인 진실이 맞습니까? 사도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그에게 근심 섞인 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도둑들이 참 많았는데 그 도둑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값비싼 장례용품들과 시신의 세마포 옷 등을 훔쳐가고 시신을 옮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흔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도 도둑들에 의해 옮겨졌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과 시몬 베드로가 동시에 목격한 이때 상황을 4절에서 7절과 같이 진술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중요한 게 두 사람이 증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증언했고 두 천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법정에서는 한 사람의 진실은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 명이 증언을 해야지만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나와 베드로가 두 명이 목격한 것을 진술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7절의 증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그것도 그의 몸과 머리를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요한은 매우 강조하면서 부각시킵니다. 따라서 요한은 지금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바 도둑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몸이 흔들리면서 세마포와 수건이 흔들렸을 것이 분명하고, 또한 도둑이 들어왔다면 세마포와 같은 그 고급진 장례용품을 안 가져갔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도둑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몸이 살짝 빠져나오면서 세마포 옷도 그 자리에, 머리를 쌌던 수건도 바로 그 자리에 살포시 놓여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와 내가 분명히 목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나와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고 그 장면을 목격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실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인생은 절망인 가운데 소망이, 슬픔 가운데 기쁨이, 무너진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생,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활의 소망, 그리고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사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영생이 출발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들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의인은 돈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절망이 아니라 산소망으로, 그의 마음속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그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거듭난 성도님들이시라면 분명히 삶 속에 체험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슬퍼하는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0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한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에 그는 울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두 명의 천사가 중요합니다. 두 명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천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지금은 네가 울 때가 아니다. 오히려 기뻐할 때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눈은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에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근심하고 있는 마리아를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마리아를 위로하십니다.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왜 너는 슬퍼하느냐,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나는 부활하여 살아났는데 너는 왜 여태까지 빈 무덤에서 나를 찾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문제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죽으셨으며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는 시신만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힌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무지와 영적 침체는 우리에게도 반복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고민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염려들에 함몰되어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채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침체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도 천사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해도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다정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근한 목소리임을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딱 알아차렸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마리아의 감겨진 눈과 마리아의 닫혀진 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귀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도와준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항상 도우실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낙심 속에서 빈 무덤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불렀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내가 부활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의 시대가 아니냐.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넘쳐 흐르는 시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듣길 바란다 라며 하면서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삽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면 성도는 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직접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며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사랑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 영이 살아나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든데 이 설교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설교자가 하는 말인데 저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너에게 산소망을 줄 거고요.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끝까지 너와 동행할 거야. 너의 미래는 내 손 안에 있단다. 그러니 너는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며 걱정할 때가 아니며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아니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며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주어질 거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음성이 나의 귀에 들리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들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홍해를 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성도들을 인도하셨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부활을 믿은 첫 번째 제자가 자신이었다고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다른 제자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 부분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었던 첫 번째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소식을 듣기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을 믿었던 첫 번째 제자고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분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영생의 삶 가운데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능력을 찾아내고 재능을 찾아내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나는 어떡하나 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경상도 말로 하면 마카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거.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호치민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소식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최초로 믿은 제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기도하라.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하라. 이제는 내가 성령의 시대 때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성도가 확실하다면 우리 안에는 절망은 끝났습니다. 산 소망만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산 소망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꾸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내 마음이 절망하고 내 마음이 염려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당당하게 사탄 마귀와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 미래를 맡기시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 4절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수찬위원들은 나오셔서 성찬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밝히 나타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교회에 부탁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은혜의 수단은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자와 입교자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지 않은 분들은 눈으로 보물을 통해서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모진 수욕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놀라우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입교인 또는 세례교인 중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M층을 다 받으셨습니까? 네, 수찬위원들은 앞으로 오시고요. 우리 수찬위원들은 3부 예배 때 우리 떡과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죄함 받지 않고 완벽한 새로운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잔을 함께하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된 자들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이 피를 받음으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관계성의 회복까지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더욱 큰 은총을 내려주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또한 싸이공 한마음 연합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가 피를 나눔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관계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빈 잔은 그 자리에 놓으시고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으셨으나 잔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을 덮겠습니다. 다 같이 213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며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며 특별히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며 어디 있든지 간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암이 치료되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는 우리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 2, 3부 예배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1년에 2번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반드시 이 은혜수단을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찬의 은혜를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수고해 주신 예배부, 또 PPT, 우리 PPT로 수고하신 분, 찬양팀, 반주자, 행사부, 또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부에서 광고합니다. 바자회 물품 보내기, 우리 달라 쪽으로 바자회 물품을 보내야 되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모아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달랏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에는 한정이 없습니다. 모든 물품이 다 가능하되 쓸 수 있는 물품, 그리고 새로운 물품을 좀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꼭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 부장 되시는 권태근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학습 세례 입교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증서를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증서가 나중에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집에 4월 일정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통해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